호세아서 11장.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하루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혈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호세아서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 지어지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가정의 비극을, 4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고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타락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1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종의 역사적 서술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호세아의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는 은총의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 주소는 반역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긍휼의 미래를 확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전적 은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그러나 미래는 또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에 차 있는 것이 선지자의 관점입니다. 먼저 은총의 과거를 봅시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은 호세아서 2장에서도 보면은 그 광야에서 계율을 하고
거친 들로 불러내서 계유를 하고 또 그 어렸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첫사랑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를 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 예레미야가 소년의 우유와 결혼의 첫사랑이라는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면천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죄악 세상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저주받은 인간을 우리 노예 생활, 종살이를 면천을 시켜줘요.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젓한 자녀가 되는 이런 입장과 소속을 우리에게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사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를 불러내어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상 못할 만큼의 우리의 신분이 변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마귀의 사탄의 죄의 노예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였는데 면천을 시켜가지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입양자가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천금 만금으로도 사고 팔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입장과 소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에 대하여 범법자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사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마귀와 죄가 우리를 상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탄생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의 입장과 소속이 이렇게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총의 과거였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하랴. 참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걸 측량을 못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받은 복을 헤아리지를 못해.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참 그때 하늘나라 24장로들이 멸관을 벗어 주님 앞에 던지면서, 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인데 말이야. 천적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된 반열에 세워주셨구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이 축복을, 실상을 그때 깨달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다 알지를 못해요. 받은 은총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은총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에 찬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종이 되어서 지배받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인, 종살이를 면천시켜준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반열에 우리가 우뚝 세워지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은총의 과거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호세아 눈에 보이는 역사적 인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재는 뭐냐? 반역의 현재입니다. 11장 2절 3절을 봅시다. 이랬거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렸을 때, 애굽에 종살이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면천을 시키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줬건만은, 이 은총을 입혀 줬건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내었거늘 2절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권면을 할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므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은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죠.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제일 그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에브라임이 저 뒤에 가서 보면은 스보임이라 또 아드마라, 이거는 소돔 고모라가 저주받아 유황 불탈 때 같이 탔던 고을들을 말합니다. 이런데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의 피로,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면천을 시키고 자유와 해방을 시키고 생명의 구원을 주었건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부를수록 등을 돌리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반역을 하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7절에도 보면 그래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한번 우리가 부름받은 택함받은 성도는 세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믿기 전에 방식으로 살면 성공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의 법칙이 달라졌습니다. 애굽으로 우리 못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우리 못 돌아갑니다. 우리의 생애 법칙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생애 법칙대로 살아야 세상에도 성공하고 영생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게 참자유고 축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음을 걸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꾸만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현재 이 반항을 지금 반역의 이스라엘의 현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앞에 제사하고 아래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기까지 하는 반항과 반역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춘기의 자녀들이 이게 시간이 없이 앞뒤도 가리지 못하는 게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설치는 그걸 부모가 못 갈습니다. 그때는 어쩌느냐? 부모가 좀 기다려줘야 돼요. 부모가 참아줘야 돼. 그때 갈보면 부러져 버려. 꺾어져 버려. 이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사랑 때문에 못 이기는 거지. 사랑 때문에 못 이겨. 져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꼭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도다. 짐승의 줄이 아니고 사람의 줄입니다. 짐승의 줄은 뭡니까? 소 콧단지 끼워가지고 개 목걸이 해가지고 끌면 말도 여기에 딱 혀에 딱 끌면 어쩝니까? 강제가 되죠. 그죠?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야생말을 잡아가. 소가 황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래도 딱 그만 코에 코골을 탁 끌어넣으니까 콧단지를 딱 꼽아놓으면 소 제까지 놈이 얻지 못합니다. 코가 꿰어있거든. 말도 제갈이 딱 물려있으면 그렇게 힘센 말이지만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거는 인격적이지 아니하고 힘으로 제재하는 강제입니다. 그거는 짐승의 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짐승의 줄로 무인격적으로 우리를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해가지고 사람의 줄로. 참, 우리가 뭐라고, 내가 무슨 놈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거리가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대해줍니다. 그게 사람의 줄. 그런데 그 줄이 다른 말로 사랑의 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 8절에 가서 보면 불 붙듯 하는 불이 막 붙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는 거예요. 사춘기에 반항하는 그 자식놈들 보면 당장에 집에서 그만 끌어내 버리죠. 남의 자식이 그러면 그거 놔두겠습니까? 못 놔둡니다. 은혜 모르고 반항하는 거 포라지 보면 그걸 어찌 보고 있습니까? 이렇지만은 부모기에 그걸 다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2장 3장에 본 남편 마다하고 간부 따라갔던 그 여자를 다시 가서 사가지고 다시 오잖아요. 와서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아픔. 사랑의 아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하나님 갈지 못하시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참을 수밖에 없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사 어떻게 불러주셨으며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분향하고 이 짓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줄 때도 서론을 그걸 말합니다. 예? 출애굽기만 아니고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선지자를 통해 주지를 시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네가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냈다. 시편에도 그렇고 선지서에 보면 계속 이걸 주지시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내가 죄의 자리에서 노예의 종살이에서 면천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상속자가 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현재가 이 모양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우리도 현재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고 반항의 세월, 반역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는지,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은총의 과거였다고 한다면 반역의 현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회복의 미래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예. 이제 사실은 11장에서부터 호세아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델 케이스로 호세아 가정의 비극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 호세아 가정에 대한 그 비극의 스토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고 4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이제 논거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개인의 범죄, 국가의 범죄, 환경의 범죄, 사회의 범죄를, 그 본질적인 범죄, 행위적인 범죄를 전부 논거를 하고 이제 11장부터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의 드라마를 11장, 12장, 13장, 14장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회복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사춘기에 그렇게 반항 반역을 해도 결국은 내가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끌고 들어가겠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듯 하는 8절 9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역사는 이스라엘의 반항과 그에 따른 처참한 결과로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복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새롭게 열리는 미래에 대해서 4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 소돔성이 불탈 때 그 주변에 같이 불탄 성읍들을 말합니다. 그렇도록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어떻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여러분,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애를 태워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 못합니다. 예? 부모는 자식을 포기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걸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식들이지만은 사랑의 줄로 계속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분향하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막 일어나지만은 그 진노를 그대로 쏟아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다 했습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 같으면 못 참아. 이쯤 되면 사람 같으면 끝장이 나버리는데, 사람의 사랑은 암만 부모의 사랑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다 안 되지만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이 호세아를 보면 짠합니다. 내 가슴이 짠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폐역하고 방탕하는 내 걸음을 보시면서 그걸 모르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훤히 보고 계시고 면경알같이 들여다보고 계시면서도 그걸 그대로 그만 막 갈아버리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이,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이, 맹렬한 진노가 막 일어나도 그 진노를 쏟아붓지 못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세상 어머니, 세상 부모는, 세상 모성애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궁극적으로는 기어코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의 드라마. 모든 성경이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우리 신분을 회복시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우리 이장의 아골 골짜기가 타락의 골짜기였고 징계의 골짜기였는데 회복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희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소망의 골짜기로, 회복의 골짜기로 삼아주시던 그 하나님, 오늘 여기 11장에서도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맹렬한 진노를 참을 수가 있다. 오히려 불붙듯 하는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인이 자기 태에서는 자식을 버릴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혹 여인들은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못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애의 사랑, 헤세드,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걸 약속합니다.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회복을 시켜요. 우리를 회복시켜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식들을 사랑의 줄로 계속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호세아서 1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겠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나는 네 가운데 그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로 네게 임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진노로 임하지 않겠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여기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기 9절에 보면은 하지 않겠다. 진노를 바라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진노를 임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는다. 이는 내가 사람이여 하나님이 때문이라.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않겠다. 세 차례나 거듭거듭 않겠다. 우리에게 화가 되고 우리에게 파멸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사하지 않겠다. 참아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기어코라도 회복의 미래로 끝내는 종국에는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마저도 우리가 거부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무슨 인격이라고.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요, 인격자를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인격자, 말은 인격 그런데 제가 아래 김철수 목사님에게 이래 갔다 오면서 내가 이래 더듬어 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래도 그 우리 김철수 목사님 같은 그런 진실한 분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나보기 힘들어요. 그런 인격을 만나보기 힘들어요. 그분은 내가 짝사랑으로 내 쪽에서 자꾸 그분 좋아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상남교회에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이동하게 되는데 교인들이 누구냐 물으면 내 이름도 모른다 하고 말았던 분인데 그렇게도 했고 새빠른 전도사였으니까. 그런데 내 쪽에서 짝사랑으로 그분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왜? 그분이 외식이 없습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이래 생각해보면 김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참 드물어. 만나보기 힘들어. 사람이 많아도요,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람은 많은데 사람 같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표리가 같은 외식이 없는,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인격이라는 게 참 허무하기 그지없어요. 간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나를 뭐 그렇게 애지중지 좋다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도 짐승의 줄로 나를 강제해버리면 야곱의 환도뼈를 휘골시켜 보니까 입을 딱딱 벌리고 항복하고 줄항복을 하고 통곡을 하고 싹싹 밀고 무릎을 팍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빌고
이래 만들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만이 근방을 떨다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딱 보니까 그 교만이 싹 날아가 버리고 다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허리를 굽혀 절하면서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한 발이 싣고 가게 해달라는,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강제를 하시면 무슨 뭐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숨도 못 쉬고 항복합니다. 그럴 낀데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우리를 대우하면서 끝까지 사랑의 줄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철부지로 그래 살아 되겠습니까? 사람들 보니까 철들자 노망한다. 내가 요즘 이래 느낀 게 철들자 노망한다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도 철 못 들고 죽는 사람도 많아 보니까. 죽으면서도 철 한 번 못 들고 죽는 사람도 많아. 철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려. 어쩌든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조금 우리가 철이 들어야 안 되겠어요. 철이 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좀 우리가 하다가 그 실력을 만들고 그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를 짐승의 줄로 강제로 코를 깨가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 감업이 돼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이 돼가 우리도 이제 아무를 바라도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품으셨던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겨내고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등 돌리고 아버지 재산 탕진 다 하고 쫄딱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을 하도록 놔두지 않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 말 안 해도 된다. 돌아와서 고맙다. 내 사랑으로 네가 영원히 누리도록 해라. 내가 네게 베푸는 이 은총의 풍성을 네가 마음껏 누려라. 잔치집으로 인도합니다. 잔치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골 골짜기, 타락의 골짜기였는데 징계 두드려 맞고 있어야 지당한 골짜기였는데 회복의 드라마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반역의 삶을, 탕진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인데 기어코라도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에 더 이상 반항아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철없는 철부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섭섭게 하는 자리에 나가지 말도록,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줄로 이끌시려고 우리가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